오늘 하늘을 바라보는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이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는 풀네임인데 이분에 대한 순교에 대한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한국의 역사상 한국인이 아니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복음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셜먼호가 불에 타서 어쩔 수 없이 몸을 던졌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대원군 맞죠? 대원군, 그 엄청난 핍박을 많이 해서 그때 그 완전 어떤 미국으로부터의 많은 외국으로부터의 사람들을 이렇게 제재하고 죽이는 어떤 그런 많은 일이 있었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은 성경을 가지고 왔지만 말하지도 못한 채 그 성경을 그냥 뿌리고만 죽고 성경을 건네주고만 죽은 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그 최초의 순교자라는 그 닉네임이 있고 한국을 사랑했던 외국인이지만 그러한 선교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하고 또한 그 이벤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부흥, 새로운 교회의 발전, 더 나아가서 복음의 전파에 대한 그것을 계기를 삼는 발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일곱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도도 아니었었고요, 처음부터 사도도 아니었었고 평신도 레이 퍼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순교자, 여러분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었고요, 기독교의 역사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그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 이후에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어떠한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의 복음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귀한 말씀으로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브레이크트루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것이 내 안에 확인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내 삶의 문제들이 브레이크트루 되고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면 영어로는 martyr, 그렇죠? martyr인데 이 martyr, 이 영어 단어는 이 그릭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대로 마르투스, 비슷하잖아요.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순교자는 martyr인데요, 그 martyr의 어원이 되는 마르투스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 witness, 한국말로는 증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증인이 바로 마르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자의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투스 이퀄 말투이기 때문에, 그렇죠? 증인 이퀄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누가 증인이죠?
누가 증인일까요? 우리 오늘날 가운데 제요. 그렇죠? 저 사람이요. 목사님이요. 저만 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코가 낀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말해야 될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내 안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어떠한 삶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족이 누구인지 그걸 밝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나오는 그 당시는 7 집사를 뽑은 후부터 스데반이 나오기 시작해요. 7 집사를 뽑은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스데반과 빌립과 계속 나가는 거죠. 7 집사. 그래서 스데반 집사라고 하면 7 집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저와 여러분의 모델, 어떤 삶의 모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히 여러분들께서는 스데반은 레이펄슨이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스데반 집사는 레이펄슨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것도 첫 번째,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평신도였던 레이펄슨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델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좀 닮고자 하는 모델이 누구인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 중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하고 도전받는 시간 되길 원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스데반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이냐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시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6장 초반부에 보면 7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6장 첫 번째 이 3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6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7 집사의 가장 중요한 리퀘어먼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7 집사가 뽑혔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쭉 7 집사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또 8절에 가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그래서 3절과 5절과 8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으로 충만했고 지혜로 충만했고 믿음으로 충만했고 은혜로 충만했고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것만 보면 참 부담스럽고 나는 뭐 이 중에 하나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지금 현재의 내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은 제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이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감사함으로 좀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스템이나 구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도 볼 수 있어요. The story of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믿지 않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면 인간의 역사는 누가 무엇을 했고 어떤 빌딩을 남겼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왕을 설명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유명한 사역을 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베드로, 제자들, 스데반, 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았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성 교회 가운데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해마다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삶의 풍성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1년 전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어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도 있지만 가룟 유다 같은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쓰여지긴 했지만 비극의 주인공으로 쓰여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반항하다가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사람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말씀에 능통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 이 말씀에 능통했다라는 부분, 사도행전 7장, 오늘 저는 사도행전 6장 후반부를 읽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7장 부분까지 함께 좀 다루기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도 유명하지만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것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은 55, 6절 그 이상의 지금 verse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3절 53 verse가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구약 말씀이죠. 왜냐하면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이 공회 앞에 서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와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 앞에 세웠을 때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특별하게 중요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위대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설교는 지식 전달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쭉 리스트하듯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 성령의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해석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는 것은 신학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랭귀지를 너무 잘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다 이렇게 explain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바로 뭐냐면 저자의 의도, intention of the author.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능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많은 인간의 저자들로 하여금 성경이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성경의 근본적인 저자이냐면 하나님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s. 아멘. 이게 바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을 내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able to do good works of God. 그게 바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에 능통한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목사이면서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잘 몰라도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쓰였는지 그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떠한 단어를 분석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쭉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32차 CNMA 한인총회에 참석하면서 귀한 교제와 사귐 또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우리 정경종 목사님과 사모님도 잘 뵙고 왔습니다. 여전히 건강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고요. 또한 말씀 나누고 또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건강과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회 참석해 보니까 대략 그 CNMA 한인 총회 그 소속에 있는 교회가 미국 내에 한 100교회 있더라고요. 한 100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절반 정도의 한 50개 정도의 교회가 이 동부 쪽에 다 있어요. 이 뉴욕, 뉴저지, 그 다음에 밑으로 좀 워싱턴, 버지니아, 플로리다까지. 그리고 이 뉴욕 위로
코네티컷, 뉴잉글랜드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 딱 하나, 시원석 교회가 그 뉴잉글랜드 대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없으면 CNM이 한인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뉴잉글랜드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많은 격려를 받았던 것은 제가 가니까 제가 가장 어렸던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물론 부교육자들이 더 어린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한 교회를 맡은 담임으로서 저보다 어린 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무슨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많은 시간들 가운데 이제 정경정 목사님이 폐회 예배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사역 보고하면서 어떤 교회 지역들 보고하면서 이제 체인지가 뭐가 있었나, 그래서 정 목사님 은퇴하신 부분, 그다음에 제가 또 새롭게 후임을 맡은 부분들을 소개하는 시간들을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저희 교회가 지난 20몇 년 동안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부분은 없었지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100명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23년의 사역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또한 맡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축복해 주시면서 상당히 많은 기도와 격려와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한 원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놀란 것은 원로 목사님들이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인격적이시고 60대, 70대, 이제 80대를 바라보시는 분도 꽤 많은데 그분들이 정말 인격적이시고 단 한 분도 정말 이렇게 뭐랄까 어떤 그 권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존댓말로 섬겨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목사로서. 그 중에서 한 원로 목사님, 이제 80세를 바라보고 있는 원로 목사님이 한 15분 정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역했는지를 말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특별한 게 아니고 말씀을 통독하는 사역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통독하냐면 하루에 성경을 자그만치 60페이지를 읽으세요. 60 챕터가 아니라 60장. 성경 구약이 여러분 그 페이지로 따지면 요새는 다 타블렛이라서 페이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 구약 성경이 한 1100, 1200이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그래서 그리고 신약이 한 400 몇 페이지 되는데, 자, 이분은 하루에 60페이지를 읽어요. 묵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읽냐면 그냥 속으로 안 읽고 소리내서 60페이지를 읽어요. 그것도 감정을 살려서.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있었다가 아니라 정말 어떤 곳에서는 감정을 살려서 드라마 하듯이 그렇게 설교 말씀을 읽는 분이세요. 자, 이분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한 달에 성경 한 권을 띄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소리내서 읽는다는 거죠. 자, 이분이 이것을 10년 이상 해오셨어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한 달에 한 권이면 1년에 12번 성경 읽고 10년이면 120번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죠. 우리는 뭐 1년에 성경 한 병 통독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씀에 능통하다는 것은요 지름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쫙 한 장으로 요약해서 뭐 신약성경을 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요약일 뿐이지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것이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것을 능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그것이 브레이크드로 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뭐 우리 17주 지금 60일 뭐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제 자신만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절대로 쉽지 않다. 그런데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을 그것을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내가 묵상하는가? 어떠한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가 생각해 보면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묵상해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돌파해내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걸 뚫어버려요. 브레이크가 일어나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면 학생대로 어렵고요. 학생이 아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그냥 쉬울 것 같죠? 다 어려워요. 나름대로 어렵게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쉽지 않게. 우리 찬양자들 이번 주 60시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다 보면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힘들고 저는 저대로 또 힘들고 에덴이는 에덴이대로 힘들고 나름대로의 다 삶의 무게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는 왜 그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다 사람마다 입장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동의한다면 내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와 고난이 있다면 그게 레벨은 틀리고 상황은 틀릴 수 있지만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크리스찬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과는 그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내 삶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돌파해내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힘들고요. 삶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돌파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6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은 6장 말씀에 보면 말씀에 능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할 때, 변론할 때 아무도 당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 거짓말을 시켜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그리고 공회에 잡아가지고 와서 거짓 증인까지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지금 공회 앞에 선 거죠. 거짓 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짜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아무런 지금 그것에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받고 힘든 일이라면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모함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 만들고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지금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회 앞에 섰다라는 거죠.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지금 스데반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스데반을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고, 스데반을 모함했던 사람, 스데반을 잘 모르는 사람, 소문만 듣고 참석했던 그 사람이 지금 스데반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판결이 날까?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앉아 있었는데 스데반을 다 intentionally 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스데반이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억울하고 정말 두렵고 정말 아주 그러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울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스데반은요, 어떠한 얼굴이었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왜 천사의 얼굴과 같았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저자 누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고 왜 표현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는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자 이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을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스데반의 삶이 무엇을 향하였는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땅을 향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상황을 향했다면 거기서 억울하고 변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늘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얼굴은 창백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데반은 인내가 많은 사람일 거야.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온화한 사람이었을 거야. 아직까지는 견디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것은 스데반이 설교를 다 마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울분하고 완전히 크레이지 되어서 지금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모습,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더라 나와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봤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과연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구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신하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내가 만족하기 원해요. 내가 인정받기 원해요. 땅에서라는 것은 가정 밖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도 포함하고요, 교회 안도 포함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가정 안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족이 행복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불평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상황에서 천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가운데 젖어 있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이것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착각을 많이 하냐면 이러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상당히 많은 것을 양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내가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하고 있지 않나? 내가 남편으로서 이 정도면 많은 것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일도 하는데. 또 아내로서 이 정도면 많이 이해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라고 말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입장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입장이 또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아내와 싸웠는데 내가 그 남편의 입장이 되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 입장이 또 있는 거죠. 자기만의 입장, 자기만의 상황이 다 있잖아요. 내가 힘든 이유,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든지, 내가 그 힘든 입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입장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틀리기 때문에 나는 상처 준 게 아닌데 상처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상처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변명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악한 무도한 살인자도요,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들도, 사람을 몇백 명 죽이는 테러리스트들도 자기만의 입장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입장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는 그 입장에 빠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극악한 살인자가 아닐지라도, 테러리스트가 아닐지라도 내가 내 입장을 계속 말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을 계속 변명할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땅을 바라보며 땅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내가 땅에서 뭔가를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내 가정에서 뭔가를 내가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스데반은 모함을 당하고 거짓으로 법정에 쓰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자신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아직까지는 참아도 어떠한 상황에 가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나만의 자존심이 있고 또 나만의 어떠한 교만함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은 그러한 바름 라인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그 패배주의자가 아니고요, 낙심주의자가 아니고 비관주의자가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 소망을 둔, 이 땅에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 바라보고 한숨 쉬지 마시고 구름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목숨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통한 자로 사용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은혜와 지혜와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짧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참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아내로, 또한 청년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때때로 불평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러한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지혜로 믿음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질 것을 시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시간 내 가정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